우리가 그 충주 갔을 때에 이성은 우리의 혼에 속한 나의 생각, 느낌, 모든 감정 이런 부분들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나, 주체의식자인 나다. 이걸 얘기했고 이것은 혼에 속한 것이고 감동이나 느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다고. 이것은 하와로 말미암아 그 사단이 빠진 것이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이성이라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성으로 이 말씀을 분별하고 이런 말씀도 있는데 왜 이성을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거든. 이 형제님이 아직 그 부분을 모르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 나는 가끔씩 어떤 것을 보면 메모를 하는데 오늘 새벽에 어떤 글이 딱 보여졌냐면은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이성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이 육체인 나의 모든 주관자인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역이 있어. 영역은 이성하고는 다른, 즉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은 신이시니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의 모습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영역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거든. 사도 바울이 지식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이성적인 것으로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것을 내가 어디에서 발췌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글이 딱 눈에 들어왔어. 그게 어떤 글이냐. 이성과 영역이,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분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성과 영역이 일치된 믿음, 그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적이라고 하는 건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판단이 되어지고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이 이성이거든요. 그런데 영역은 뭐요? 100% 영의 기준이에요. 영. 영적인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과 영역이 일치된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 이걸 어디서 내가 써놨는지 모르겠어. 이것은 어떤 성경 사전이나 이런 것에서 되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지. 이성이 무조건 다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것도 옳은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성과 영역이 영적인 이 힘이 합쳐지는 게 하나로 일치가 돼버려. 그러면 이 상태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그 느낌, 그거는 다 나의 자아고 육체고 이렇게만 판단을 했는데 이거는 구별을 먼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성을 주신 이 부분은 아니야. 이성은 철저히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단의 지혜야. 사단의 지식이고 우리 육체에 들어왔다고. 즉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와에게 그게 들어간 것은 맞거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와에게 들어간 이 형체가 오늘날 자기 생각을 만들어 놓는 거야. 자기라는 것을 형성을 세우는 거야.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자기라는 이 형상이 세워지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봐도 따먹고 싶은 욕심 이게 없었다고. 그런데 뱀이 꼬셔서 하와의 이 혼 속에 뱀이 그 지혜 덩어리가 싹 들어가는 거지. 이 혼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우리를 영혼 육으로 지으신 게 맞아. 그거는 맞는데 이 혼은 사단처럼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만족하는 이 부분으로 원래는 살지 않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의 자기라는 개체가 탁 세워지는 거야. 이 나가 이제 그때서부터는 안 없어지는 거야. 사단이 이 속에서 들어와서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하와에게 계속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옳음, 자기의 판단 이것을 계속 넣어줘. 그때서부터 하와는 생각이 이성적인 이 기준을 세워진 거거든. 나는 이 부분이 내가 어디서 발췌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이 부분을 과연 어느 만큼 알고 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근본적으로 사단이 하와에게 들어와서 자기라는 그 개체 형식이 세워지는 이 부분을 구별이 안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글이 딱 보면서 그렇지,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은 왜 생각을 안 했겠냐고. 왜냐하면은 자기 속에서 막 나오는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이런 생각까지 다 그건 구별이 되잖아. 그러면서 또 순수하게 신령한 그 영적인 이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나 신령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나 이걸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를 놓고 많은 고심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나도 어디까지만 봤었느냐면은 우리의 이 느낌이나 이거는 다 아니야. 그래서 이런 느낌을 다 부셔버려야지 돼. 이렇게만 한 거야. 그런데 이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를 한다는 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또 한다고. 이성을 왜 무시합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사단도 최대한 잘못되지 않는 그 수준에서 이성적인 지혜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성적인 우리가 판단이나 이 부분들을 영역으로 영적인 이 부분을 딱 하나로 합치면은 두 가지가 일치가 되어진 요 믿음을 사도 바울은 발견을 한 거야. 두 가지 다 이성과 영역이 일치가 된 요 믿음을 발견을 했어. 그걸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짧게만 기록을 해놨다. 이걸 딱 보면서 그 형제가 했던 그 말의 답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구나. 이성을 우리가 무조건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그 이성은 근원은 어쨌든 하와에게 들어온 사단이야.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거는 오늘날 세상 속에서 이것이 다 퍼져가지고 특히 이성적인 기준으로 모든 사물이나 어떤 것도 다 이성의 판단으로 구별을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 그러나 이 이성은 100% 다 맞는 것은 아니야. 왜? 육체이기 때문에 100%는 맞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성적인 것 인정은 하셔. 인정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이성적인 요 부분과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 그는 100% 신령한 영적인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이성적으로 말씀을 놓고 판단할 때 이성적인 이거는 뭐고 영적인 이 부분이 뭐냐. 우리가 왜 이성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느냐. 이성적인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거야. 육체를 우리가 없앨 수가 없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일치를 시켜버리는 이 길이 무엇일까? 그 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딱 아주 잘라버린다 이거요. 잘라서 내가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였어. 이게 이성과 그 영역이 일치가 되는 방법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럼 날마다 어떻게 죽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을까? 나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산제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건데 어떻게 이 산제사는 이런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만은 날마다 죽는 이 길은 하나님이 몇 가지로 다 구분을 시켜 놓으셨다고.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면서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져서 신령한 몸이 되었고 그 몸은 거룩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육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이 형상은 지울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보이는 이 형상은 하나님 앞에 점이 되고 흠이 되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시켜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한테 길을 열어준 것이 로마서 12장이었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고를 해주겠다. 너희는 너희 몸, 그 보이는 형상, 너희 안에는 너희가 부활의 몸이 되어졌지만 그 부활의 몸이 되어진 자가 요나잖아. 그 속에 육체가 아직 보이는 이 형상, 문제는 여호와 앞에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점이 되고 흠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을 만들게 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날마다 죽는 이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죽느냐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 판단대로 하고 있지만 나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성과 영역이 일치가 돼 있는 그 믿음을 만들어냈고 찾아냈다고.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이러면은 우리가 영적이든 이성적이든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하나야. 그래서 이제 날마다 보이는 나를 죽는 이 방법이 있으면은 우리는 나로부터 나오는 이 이성적인 느낌, 감정,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들, 이 부분이 내 속에 계속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나의 이 모습이 신령한 영역을 내가 완벽하게 믿음을, 우리는 영적인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는 이 마음이 있어요? 너는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속에서는 믿음이 안 되어지는 거 아니야? 전 그런 것 같아요. 안 믿어지는 거. 이런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머리로 끼워 맞추려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딱 맞아떨어질 때 그게 되게 마음에 큰 감동이 돼요. 이성으로 계속 붙잡고 있다가 어느 날 말씀이 갑자기 이상하게 논리하고 다르게 갑자기 확 그렇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순간 믿어지고 그게 조금씩 쌓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영적인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다 겪어 나가야만 돼. 그렇지 않으면은 다 지식으로 끝나버려. 영적인 이 부분도 지식으로 끝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그래서 합칠 수 있는 이 길은 보여지는 이 나를, 날마다 죽는 이 부분을, 그래서 어쩌면 요나도 사도 바울의 이 부분을 알았더라면 얼마든지 요나도 이성과 영역을 일치시키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요나도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는 부활까지 다 보여지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어서 다시 또 사흘 후에 무트로 내뱉는 이 부분이 부활인데, 그걸 다 겪었어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불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성과 영역이 일치가 안 돼 있다는 증거예요. 요나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이 길을 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이건 번제야.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그 정한 시기가 있다고. 신약에서는 날마다 그 시기고,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돌려가면서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는 양을 아침에, 하나는 해질 때에 이렇게 드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드리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지. 그게 아침과 저녁이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저녁이 되면은 잠을 자. 그것이 양을 상번제로 저녁에 드리고, 아침이면은 또 눈을 떠. 눈을 뜨면은 이게 우리에게는 부활이야.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양을 2마리를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이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 잠을 자니까 깨어나면은 부활의 이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 산제사를 드린다고. 거기에서 그 산제사는 2마리를 이렇게 같이 드리는 이 부분에, 이것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보는 이 부분은 예수님은 아침에 부활된 몸이 드려졌다면 우리의 모습은 저녁에 잠을 자서 죽음으로 드려지는, 이제 이 원리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이 길이 구약의 민수기서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볼게요.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이 세상 속에 둘러쳐져 있는 앉은 자여, 네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이 꾸러미가 내가 전에 무엇으로 얘기했어요? 짐을 꾸려서 싼 보따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보따리들을 싼 것이, 어떤 자는 이거는 금덩어리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쌓아야지 돼. 내가 돈을 쌓아놓는 이 보따리들이, 그것을 땅에 있을 동안에 땅에서 수습을 하라는, 그걸 없애라는 것. 그게 이미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으로 수습을 하라고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이 땅에 거하는 자,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자, 여전히 이 땅은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이 땅은 완전히 지옥이니까 이제 불바다로 없어질 판인데 거기에 거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 사람들과 미국 나사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만들 수 있는 그 계획을 주구장창 하는 거야. 이 세상이 멸망해도 그걸 연구할 자들이야. 왜?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잖아.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자, 우리가 괴로웠다 그랬잖아요. 그 괴로움을 통해서만이 깨달음이 와지는 거야. 괴로움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통이 와지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해야지 그들은 나를 부르짖는다 이거요. 내가 괴롭게 안 하면 그들은 세상 속에서 롤러랄라 하고 내일 당장 무너질 판인데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괴롭게 하신다. 화가 나시는 게 하나님이 일부러 괴롭게 하신 거예요.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할 것이다.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참으라고 했네. 참아야 하리로다. 근데 나는 못 참아.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못 참았죠.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자인데 그러나 이 길은 보혜사 성령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나는 참지 못하는데 그분이 참아서 그분이 승리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린다는 거예요. 네가 참아서 승리하였다고.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들은 우준해 짐승과 같은 둔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내가 자꾸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 내게 보이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우리에게 와지는 이 징계 하나님이 진노로 하신 걸까? 진노는 아닌 것으로 나를 징계하신 걸까? 진노로 하면은 나는 지금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딱 죽으면 그거 쉽다니까? 여호와의 진노는 견디지 못할 그 고통이 계속 이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그걸 부르짖는다는 거야. 우리의 죄가 나는 징계를 받아야만 되는 거는 맞잖아. 그러니까 진노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걸 그렇게 부르짖는 거라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어지게 할까 하나이다. 나를 완전히 끝을 낼까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46장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의 1과 기름 흰 3분의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 소제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린다는 그게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드리는 이 부분이 똑같은 뜻이에요.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이렇게 구약에도 여러 군데에 아침에 저녁에 같이 번제를 드리는 이 부분은 감춰진 비밀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내 생각과 내 감동과 느낌과 여러 가지의 자기 주체의식인 자기를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 부인은 뭐요? 이 자가 내가 아니에요. 부인을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까 그 보따리를 네가
이 땅에서 수습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하고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이 일을 자기의 이성과 영역에 일치되는 그 믿음을 발견을 해갖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는 이제 어떤 말이 나와도 설령 내가 말에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이성과 영역의 일치를 시킨 이 믿음을 가졌잖아, 사도 바울이. 이거는 믿음으로 자기가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것을 다 자기 믿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육체로 말미암은 말이 잘못된 실수 이 부분이 나와도 영역이 영적인 그 힘, 영적인 힘 하면은 누가 먼저 떠올라? 영적인 힘 하면은 가장 누가 먼저 떠올라? 누가 보혜사라 그랬어? 그거 너 알았어? 아니면 지금 와졌어? 보혜사 성령이야. 보혜사. 근데 너는 그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채원이가 있을 때는 너는 영적인 이 부분이 둔해지는 느낌 있지? 너 그런 거 못 느끼니? 느꼈어요. 네. 느꼈어? 네. 그게 보여지더라고. 이건 나도 모르겠어. 왜 이런 현상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지는 그건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런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 그게 너로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기준으로 나가? 여기 지금 이성 그 영역으로. 이성과 영역으로. 네. 이렇게 일치가 되어진 그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 안 되는 게 마음에 와지는 게 장관님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떠올라요. 번쩍 떠오르는 게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법궤를 지는 제사장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 그래서 다르구나 라고 이게 이성과 영역에 지금 맞았어요. 반드시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은 여호수아는 법궤가 없어도 안 되고 법궤는 여호수아가 없어도 안 되는 그 원리야. 그렇게 둘이 같이 합쳐질 때에 여리고 성이 나라는 강한 내 자아 이게 깨지는 거야. 이성과 영역이 일치가 되는 일치되는 그 관계야 지금. 나는 내 교만이 있어서 이렇게 낮추시나? 아니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가진 자거든. 그래서 그 율법을 없애는 거 아니야. 이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율법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 이성과 영역이 일치되는 순간이 그거는 내가 실제로 내 자신이 이성적인 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인지 나를 구별을 하면 돼. 그런데 저 김유근이처럼 이성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맨날 그러잖아. 그러나 이 영역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걸 보는 거지. 하나님은 영역이야. 그리고 이 이성적인 이자는 누구냐? 예수야.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무시할 수는 없어. 이성적이라는 게 힘이고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성적인 것이 맞느냐? 아니, 우린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기준에서 이걸 봐야만 돼.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 예수라는 이 부분은 육체로 오신 것은 맞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지만 사단이 자기라는 그 주체의식을 이 하와에게 넣어준 이것을 분별이 안 되면은 나중에는 혼돈이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자기가 겪었어. 너무나 어렵게 겪었어. 힘들었거든. 사도 바울도. 자기 이성적이 너무나 강해. 그런데 이 영역을 부인을 할 수가 없잖아. 부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일치시켜서 이것은 하나입니다라는 믿음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었어. 사도 바울 자신이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사단하고 이 영역이 하나야? 우리는 또 이 의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나 사단은 곧 예수. 예수의 육체는 얼마든지 사단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고 예수님 그 육체는 인성으로만 사단을 못 이겨. 왜? 육체의 일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영역은 사단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이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이 원리들을 우리가 깊이 성경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영의 이 길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영의 길이 그냥 이렇게 펼쳐져.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걸 알려주고 싶어. 이제 이성적인 것과 우리의 영역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만들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미 그 여호와 앞에 나갈 때에는 사단의 하와를 막 꼬셨던 이 부분들, 그거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게 되어진 거야. 왜? 이 영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내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 믿음을 만들었어. 내 믿음을 만들어지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이 그대로 함께 여기에 내려올 수밖에 없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또 깊이 다시 또 들어보고 하다 보면은 성령이 이거였구나라는 영의 기준으로 영의 세계에서 내가 아무리 이성적인 이 부분을 내 마음에 주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 방법과 길을 오늘 찾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